자녀들이 불신자에게 우리가 말씀을 주의할 사항보다 우리 성도들이 내 믿음과 신앙에 또 교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우리 주님 앞에 세우고 또 세우는 일은 우리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불신자의 타락보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불신자의 범죄보다 훨씬 더 기독교 역사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나 자신의 세속화,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꼭 지키고 또 경건 생활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망을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형이라 너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해봐라.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질문, 너 한 가지만 꼭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그래 선뜻 내가 어떤 이제 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건가? 내가 정말 머뭇거리는 그런 내가 아닌 담대하게 주님의 소원을 말하고 주님의 뜻을 합한 말을 탁 입에서 그냥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고요. 또 좀 고민 좀 해보고요. 내일까지 대답해 주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마음을 내놔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묵상 좀 해보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주님 답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또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 그런 이제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7절에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인간 구실하게 된 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존재하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음으로 양으로 돌봐주시고 늘 내가 낙심할 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돌봐주신 한시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 늘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내가 무지몽매한 나에게 늘 내가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라도 소리내지 않고 나에게 답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외면하고 세속의 길로 가고 세상 도움을 구하고 세상 걸 바라보는 우리의 정말 그런 청개구리 같이 반역에 늘 배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화답하며 살아야 될 우리는 늘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을 쌓아둔 소망,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소망 아니겠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복스러운 소망. 히브리서 16장 18절 20절에도 우리가 19절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거죠. 영혼의 닭. 배가 항해를 할 때 지금은 동력을 가진 배잖아요. 예전의 배들은 바람에 의지해서 돛을 다루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가는,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바람에 배의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언제라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위태하고 전복될 수도 있고 배가 목적지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가 언제 안전합니까? 항구에 탁 정박을 했을 때, 그때 배는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혼의 닭 같아서, 그건 다시라 말, 정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의 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그 축복, 영혼의 탑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보호 속에 사는 그런 참된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바른 소망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살아가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악마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힘들어요. 고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 속에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27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산의 나무들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가 이 겨울에 한겨울에 엄동설한 나무가 꽁꽁 얼어 있어요. 나무가 아픈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나무가 통증을 느낀다면은 아마 겨울은 굉장히 고생스러울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추위에 그냥 얼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봄 되면 또 살았다가 가을 되면 잎 떨어졌다가, 나무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무도 빨리 우리 예수님 와서 이런 고생하는 계절 없이 그냥 행복하게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냥 고생 안 하고 잘 자라는 그런 나무 되기를 피조물도 바랄 거예요. 피조물이, 나무가 영혼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질 거예요. 그죠?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무도 예수님 오시면은 나무도 복을 받아요. 그죠? 산에 있는 짐승도 예수님 오시면은 복을 받아요. 추위와 더위가 없고 슬픔과 근심이 없는 이 세상, 악이 없는 세상 오면은 들에 있는 산에 있는 토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고생 끝나요. 그죠? 인간 하나 잘못돼 가지고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고생 엄청 하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지 않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영하 20도, 30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폭탄을 쏟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 시설 있잖아요. 거기를 막 폭탄을 갖다 다 부숴버린대요. 그래 막 전기 시설이 다 얼어가지고 그냥 빙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하 30도로 오르내리는데 가정의 전기가 다 끊어져 갖고 그래 이제 전부 다 떨고 살아요. 참 잔인하지요, 그죠? 영하 30도에 방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아기들과 살려고 하면은 참 너무너무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 미국의 대통령이 그 에너지 시설만큼은 부수지 말아라. 휴전 좀 해라. 그게 약속해놓고 또 어기고 또 부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고 못됐고, 그죠?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그 추위에 얼어 죽게. 그게 사람이 마귀가 되려면요. 그렇게 악독해요. 세상에 그 어떤 짐승도 만물도 사람보다 악독한 게 없어요. 사람보다 부패된 게 없고 사람보다 더 악랄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요. 사람이 하나님 떠난 인생, 뭐 그 인생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사랑스럽고 인간이 좋지, 하나님 떠난 인생 멸망이고 사망인 거예요. 어떤 그 짐승보다 맹수보다 인간보다 타락한 거는 지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인간의 인격이 잡혀가지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 100년 부은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부패하고 망가지고 가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누구를 만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피조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탐욕과 소욕 속에 그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그런 탐욕으로 폭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회개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토록 만물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었는데 그 타락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런 부패한 인생의 영혼과 결별되고 싸우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육신의 탐욕과 파괴적인 생각, 어떤 이유든 사람을 그렇게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성령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유든 사람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있지 않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이리는 성경에 뭐랍니까? 거짓 철학을 이리라고 표현하고, 이리는 비도덕적이고 또 금욕주의, 이런 것을 바울은 사나운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리가 사람의 생각을 유린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그 이리를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늘 위로하시는 정말 따뜻한 분이 바로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장 23절 28절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서, 제사장은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 구약에 세운 제사장들은 자기 소임을 다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하네요.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주님은 우리가 탕자처럼 항상 실패하고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나도 좀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나 독립하고 싶어요, 이래서 탕자처럼 뭔가 이 인생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다시 그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예수님은 자랐다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탕자처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주님 내가 좀 할게요,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저도 제 인생 좀 챙겨보겠습니다, 늘 주님을 떠담밀어요. 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맨날 주님을 푸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혼자 사업하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지업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이래서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매반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품에 가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 결단하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는 목이 빠지라고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 발치에서 아들의 걸음 희미하게 보일 때 아버지는 맨발로 가서 그 아들을 맞고 어거안고 울면서 아들을 집으로 맞이하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해갖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자유가 있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안 한 것보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진 삶, 항상 오뚜기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갖고 싶은 그 우리의 중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또 확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대해서 타락과 세속의 문화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